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에 극한까지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냥 단순한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극한까지 끝까지 몰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특히 현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또 우리 과거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앞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한탄의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까지 몰아넣으실까? 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코너까지 우리를 밀어 넣으실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가 경험한 어려운 삶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일과 다름이 없는 그런 쉽지 않은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에서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던 믿음이 과연 떠난 다음에 어느 정도 되어야 칭찬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믿음이 돼야 우리가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너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안 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실까? 이런 의문들 다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에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시련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절 좀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 되면은 하나님 만나주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음성이라도 좀 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갈망할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서상진 뒤에 목사라고 붙었어? 이게 도무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한번 갔습니다. 기도원 가서 제가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서상진 목사 요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방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천장이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직통으로 봐주면 뭔가 들리는 것 같다. 이래 생각을 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암산이죠. 밖으로 나가갖고 그 사자바위 가가지고 취약 하고 막 그랬어요. 막 과음 지르고 하나님 땡깡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막 협박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립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발광을 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심장에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심장이 꽂힐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지,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무슨 음성 목소리도 들려주시거나 그런 적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시대도 좀 다르죠. 구약시대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 아브라함아라고 부를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서상집 목사 요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제가 이 소명 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는 그런 것 갖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려고 부르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려고 부를 때도 있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아담아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기에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하셨어요. 그 인정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만큼 믿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 참 대단해. 너 그 믿음 정말 의롭다라고 여기실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같으면 이 정도 인정받았다면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복이 철철철철 넘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불렀다고요?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도 시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험 좋아하지 않아요. 시험 때만 되면요, 막 잠도 안 오고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게 식욕까지 다 떨어집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요, 이 시험은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시험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늘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며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려가는 순간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시험이 있으면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모의고사 보고 매달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네 수준을 알라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의미도 이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15장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22장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러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다라고 하셨고 지금은 이삭 다 태어나고 이삭이 장성한 시간이었으니까 이건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던 그때예요.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그때와 믿음이 똑같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그런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떤 시험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었냐면은 떠남의 시험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이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였지만은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함과의 이별입니다. 익숙함과의 이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로 잘했던, 그동안 열심히 헌신했던 어떤 직장과의 이별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이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이고, 어려움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보다 떠나게 되면은 떠난 그곳에서 더 좋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더 희망찬 일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것, 안정된 환경과 상황, 기득권과 조건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쭉 살펴보면은 오늘 주어진 것이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아끼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극한까지, 코너까지 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극한까지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내 삶이 이건 극한까지 가는 것 같다, 내 인생이 지금 최악까지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풀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기 위한 그때가 언제인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언제일까요? 창세기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면은 안정감이 있는 그런 조건이 다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내부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가족 내부적으로 본다면 100세 때 얻은 아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보면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고, 내적으로 본다면 집안의 대를 이을 이삭은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으니 이 아브라함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는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100살 때 낳은 아들을 보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거는 막 쪽쪽 빨아먹어도 안 되는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이쁜 그런 아들이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율법에도 보면은요, 인신제사를 제일 싫어합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아들을 바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 안 풀리고 뭔가 내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아들을 바쳐버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전래동화에 보면은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자기가 인당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자식이 무엇인가를 던지게 되면 그 일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나라도 있었고 중동 지방에도 다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을 극한으로 몰아가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런 사건을 하나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한 땅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지시한 땅에 딱 도착을 했더니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떠나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땅에 도착을 했으면 뭔가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따라왔습니까? 믿지 않을 때도 풍족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더니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근은요, 대부분 우리 돈의 어려움이에요. 물질의 어려움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낮은 단계의 시험입니다. 그 기근은 대부분 이 물질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업도 내 것이고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내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심을 통하여서 그 통장에 있는 돈이 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작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시험이 기다립니까? 애굽의 바로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지러워지죠. 뭐 요차처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조카 롯과의 관계가 또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험이 떠나갔더니 이제는 무슨 시험이 오느냐? 관계의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순서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요,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사람 만나면 밥도 한번 사야 되고, 사람 한번 나면 저쪽에 밥 한번 하면 내가 커피 한번 사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중에도 좀 인지상정이고 오고 가는 그런 우리 관계의 풍요로움 아닙니까? 맨날 의도 보고 보세요. 그거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관계의 어려움이 탁 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재물의 어려움은 결국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점점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시험을 잘 극복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줍니다. 그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너무나 감사하게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느 순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삭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위탁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가 되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붙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서 이 복이 내 복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이 창성하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자기와 동일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붙들린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출발한다? 떠남으로 출발을 하지만 마지막은 내려놓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극한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은 다 나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내가 너무너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자기와 동일시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주신 아들이 그만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 우리는 극한으로 몰아가실 때 우리는 굉장히 큰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이냐면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 싫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뭘 선택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것을 우리 신앙인의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차라리 나를 드리라라고 명령한다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합니다. 극한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몰고 가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겨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가학적인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 시험을 주실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힘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생각을 한 이후에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보통 보면 입덧 한 3개월, 4개월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10개월 동안 계속 임신을, 애 낳기 전날까지 입덧을 했어요. 저는 입덧 안 해봐서 모르는데, 입덧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그렇죠? 만사가 막 꽥꽥거리고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남편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시는 둘째 안 가질 거다. 내 마누라 이렇게 고통받는데 뭐 이렇게 애 가지고 뭐 하겠노?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좀 지나니까 이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둘째 갖자. 남편이 반대합니다. 네 그렇게 고생하고도 또 낳으려고 하나? 하면서 나는 낳을 거야. 나는 또 하나 더 갖고 싶어. 결국 둘째를 가졌습니다. 둘째를 가졌더니 첫째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입덧하기 시작합니다. 애를 놓을 때까지, 둘째를 놓을 때까지 또 10개월 동안 입덧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이 임산부가 10달 동안 입덧의 고통을 첫 번째보다는 더 잘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극한까지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냐면 울다 지쳐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눈물만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 그 눈물 속에 담긴 의미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몰라, 내가 어떻게 해볼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이런 고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볼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닥친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해석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극한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날 다음 날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2명의 종, 4명의 종과 며칠을 갑니까? 사흘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고뇌와 내명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5절 6절을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갈등했다 그랬죠. 고민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루 동안 고민하고 사흘길을 가면서 고민한 결과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결과가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복수 아닙니까? 누구와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묵상한 내용의 결과가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죽여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죽여요. 각을 떠서 죽이는 거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단코 이삭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예배 드리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이에요. 바치라고 했는데, 번제물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러나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자신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고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이 신앙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사막과 같은 것들을 풍성한 그 땅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 신앙을 히브리서 전하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다? 생각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과 이 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무엇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약속? 내가 너 큰 민족 이룰 거야. 네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약속을 그는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약속의 근거가 필요해요. 나는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이 상황의 어려운 고난은 능히 극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약속이 뭔지 모르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종들에게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환경 보고 의하면 좋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계시고 나의 어려운 사정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고 10달 동안 입덧해도 또 애 낳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재미 없으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재미라도 뭐가 있어야 되죠. 7절 8절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번제할 양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삭이 들으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무슨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답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말도 아브라함이 뭘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9절에서 12절 우리 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차고 넘치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결박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칼을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박당하고 번제 단위에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아버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철저한 제자 교육을 예배 교육을 시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번제는 양을 가지고 드리는 거다.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번제 쌓는 방법도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전수했던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결박당하고 번제단에 누웠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확인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놀라운 믿음의 아들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누가 먼저 죽냐면은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그 죽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칼을 드는 순간이에요. 칼을 듣고 결단하는 순간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칼을 들 때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먼저 죽은 거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신이 쥐고 있는 이삭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칼로 내리치는 순간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이삭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진짜 하나님이 지금 알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진짜 옳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시간은 참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더 대단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손에 있는 것들을 놓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뭘 알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상이 참으로 옳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그 사실이 참으로 옳았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람만 불어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반드시 극한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실 겁니다. 40일 기도를 내가 몇 번 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내가 3대 4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까지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스스로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건대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셔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려놓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죽이려 아들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결단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올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